24장은 좋은 무화과와 나쁜 그 무화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비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 건데 그 인생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의미 자체가 바로 그 불순종하게 되는 자들의 그 삶의 열매가 보이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의 삶의 열매가 보인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2절에 보시면은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좋은 무화과 또 나쁜 무화과, 그런데 그 광주리에 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광주리에 담았다는 뜻이 무엇인가?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간 것을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옮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있는 그들을 광주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을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에 있는 좋은 무화과라고 표현을 하고, 잡혀간 사람들을, 그리고 잡혀가지 아니하고 남유다에 남아있고 또 그곳에서 오히려 피신해서 이집트로 간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이것이 오늘 상징적인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주리에 담으셨다는 말이거든. 하나님께서 무화과는 유대 민족의 상징인 거예요. 상징. 광주리에 담으셨다는 것은 그 이유가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옮기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 그 7절 8절에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잡혀가게 하신 이후에, 옮기신 이후에 그들을 잘 돌보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5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서 좋게 하여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 옮기셨고 그곳에서 잘 돌아보아서 좋게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이 그런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 그들이 잡혀간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그 앞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 그래서 갈대인 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 그 항복하는 것은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해서 그들이 포로로 옮겨진 것, 잡혀가게 된 것, 그 잡혀간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좋게 하여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뽑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나쁜 무화과는 그 이집트로 피신하거나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포로로 안 잡혀가고 피신하지 않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그곳으로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포로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연단받게 하시고 그곳에서 연단받지만 하나님은 잘 돌보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광주리에 담아지게 되면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끝나는 건 줄 알고 안 좋게 생각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아니 또 광주리에 담아진 인생, 포로로 잡혀간 인생 뭐가 좋겠어요? 근데 그건 광주리만큼 작은 생각인 거야. 제한된 생각인 거야. 하나님은 그곳에서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최악의 상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보시고 좋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최선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레미야에게는 보여주셨어. 우리가 영의 눈이 뜨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 그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보주시고 최상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게 되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우리에게도 그런 비전이 보이는 것이 있죠. 볼 수가 있어. 불순종하게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보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악으로 나중에 보게 되게 되면 그들을 오히려 흩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그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남아있고 피해가고 즉 하나님 앞에서 멀리 가고 피해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아있고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자들, 피해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흩으셔가지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말거리가 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안주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보기엔 포로 정말 죽을 만한 그런 노예 생활 같지만 그곳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좋게 하고 연단의 시간들로 세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잘 돌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잘 돌보신다는 거예요. 잘 돌보시고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과 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이에요. 최상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고 고난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그 삶 속에서 나오는 단어인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연단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 정금같이 단련시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려움이고 고난인 거야. 환난인 것이고. 그렇지만 순종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것이 어렵고 환난이고 힘든 그 고난이고 표현을 세상 사람들 하지만 그 속에는 연단이라는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시는 이런 복된 길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잘 돌보시고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고 뽑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이유가 그렇게 하기에 좋은 것을 주신 그 이유가 뭔가 7절에 보시면은 7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 하나님께 돌보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게 하신 것.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아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전심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전심으로 돌아오는 마음. 그것이 있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주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말씀 돌보아 주시고 좋게 해주시고 인도하여서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며 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반면에 세상에 보기에 좋은 최상의 그 상태로 남아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자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불순종하지만 잘 나가는 사람들, 뭔가 자기 뜻대로 잘 나가는 그런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 멀리 피해서 도망가고 하나님 멀리 피해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따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집트로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똑같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9절 10절 보신 것처럼 환난과 부끄러움과 말거리와 조롱과 저주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결국은 멸절되는 최악의 상태로 간다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포로로 가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잡혀가게 한 그곳은 무엇인가? 혹은 광주리에 담아져 있다고 느끼는 그런 삶의 순간들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어디일까?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이런 환경은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게 되면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이 있게 되게 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가장 좋게 연단받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뽑혀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무로 심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장 좋은 길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런 순종의 삶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포로로 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이런 것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속에서 지나게 하시는 이유 때에 따라서는 순종을 하는데도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 그것이 순종하는데도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이거든. 더 좋게 하시려고 돌보시려고 다시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려고 그 회복과 부흥을 일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전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있으면 전심으로 돌아오게 되게 되면은 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돌아오게 되게 되면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는가?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듯한 그런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는가? 그렇게 전심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은 우리 정말 그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좋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과 여러분들 삶에서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고난 속에서도 더욱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전심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상황이 아무리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향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늘 돌보아 주시고 좋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더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회복되고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상의 길을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말씀 잊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